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우선순위의 범위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 중심적 성향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옮겨지는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야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또 주님이 그것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해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다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들으면서 믿음이 가꾸어지고, 또 그가 생각이 교정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출입해도 더럽게 신앙생활하는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 똥꼬집대로 지 맘대로 살려고 그러죠.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하나님이 거두어 주니까 인간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여전히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다든지, 교회가 거두어 주니까 교회를 하찮게 생각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려고 한다든지, 물론 철없을 때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지만, 그만큼 몇 년, 십수년 교회를 출입하여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남달리 또 몇 년 됐다고 집사라는 거 거지 같은 거 하나 붙여주면, 인간이 자격도 없는 처지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싶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꾸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인간이지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똥개도 그만큼 세월을 보냈으면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이쁜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교회는 출입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 몇십 년 했어도 하는 짓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유치한 짓거리하고 상식 밖의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들먹거리는 건 웃기는 일이지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이 예수 믿었다고 완벽할 리가 없어요. 완전해지기 위해 목표를 삼고 가꾸어지지만, 어떤 누구도 인간이 인간이지 인간 아닌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부들부들 떨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신령한 소위 하나님처럼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순이 있고 여전히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만, 어찌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바른 모습은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개떡 같으면 개떡 같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이라도 하든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바싹 엎드려 눈구녕에 눈물을 쏟고 가슴팍을 두들기든지, 인생이 이제라도 바르게 살겠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다짐하는 모처럼의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인간이 눈구녕을 땡그랗게 뜨고 누가 그랬냐고 대들듯이 하고, 네가 그랬다고 그러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왜 여기 이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냐고 그러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때가 되면 콱 죽어버려봐야 지옥밖에 더 갑니까?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지.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교족카도 20장 100장 갖고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내가 쓰는 게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 속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된 듯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 진정한 신앙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난 충동이 있고,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절실하게 느껴지지만, 겸허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유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에 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들긴 하나,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할 리가 없을 테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지요. 내가 잘난 게 아니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일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요? 더럽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똥꼬지 뿌리고 살아요?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살아요? 미안하지만 대부분 지가 아는 게 단 줄 알고 똥꼬지 뿌리고 살더라고. 적어도 세상에도 인격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귀를 기울이거나, 적어도 상처만큼이나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싶어 다가와 무릎 꿇은 처지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지할 뿐이지, 내가 무식할 뿐이지, 내가 어리석을 뿐이지, 그것이 진리인데 내가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겸허히 바싹 엎드려져 그 말씀을 깨닫고자 기꺼이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인간이 그래서 가장 더러운 죄를 성경은 완악한 거라고 그래요. 완악한 거, 완악한 거. 사람이 강팍한 거, 똥꼬지 뿌리는 거, 무식하면서도 똥꼬지 뿌리는 걸, 이런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무적이라고 그래요. 무식하면서도 똥꼬지 뿌리는 거,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존경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사람이 누구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족해도 사람들이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쥐뿔도 모르는 게 아는 체 하니까 꼴사 나온 거예요. 그게 언제나 사람을 여러분 영원히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단절케 만들고, 그런 것이 스스로가 고립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당장 그에게 이 말 저 말을 대놓고 안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는 안 보면 된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지가 하는 짓에 누구도 여러분 문제를 토를 달지 않는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얘기 안 할까요? 성질 더러우니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또 눈구녕에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덤벼드니까, 싸우자고 하니까,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마치 누구도 자기에 관해서 충고하거나 교훈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속사람이 단장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교정되어져 가고 있을 때 왜 너는 그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이유를 알게 되고, 이제는 이것저것도 고쳐보겠다는 또한 결단도 갖게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도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누군가 은혜 받은 마음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싶어 그에게 건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들을 귓구멍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대로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이렇게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청력으로 가지고는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라고 하는 전제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텔레비는 미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짧은 대사 하나 못 들으면 눈에 불 켜고 너 때문에 못 들었다고 악을 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눈물 섞인 넋두리 같은 사연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엉터리 개떡같이 듣잖아요. 2시간 동안 여러분 3시간 동안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집구석에 가면서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홀랑 뒤집어져 2시간 3시간 엎어져 있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한다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하게 하니 돌아갈 때는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허비된 시간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지경이 되면 그 예배를 폄훼하며 그렇게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고 헛소리해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놈이 원수막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야 소용없다고 헛소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러운 귀신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처럼 인격이 되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면 헛되이 보내지 않다고 마음을 집중할 테고, 누군가의 소매를 잡혀 끌려왔다 할지라도 어차피 보내는 시간은 유익된 시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만하고, 남들이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툭 털어버리고 하면 시간은 허비되고 온수막이는 여러분 배꼽 잡고, 그리고 그 인간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헛소리만 찍찍해 돼요. 남달리 눈물 쏟고 사력을 다하여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을 받아 인생이 달라진 사람한테 당신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개떡 같은 거지 예배가 개떡 같은 거 아니고, 네가 엉터리지 그 모든 사람이 다 엉터리처럼 어리석게 참석한 건 아니었거든. 옛날엔 그래서 분위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 분위기가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 돌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요새는 가면 갈수록 그때의 분위기를 점점 잃어간다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사모하는 중심도 옛날과 다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곳저곳 어느 곳에서라도 마음은 달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이곳저곳 헤매다가, 그리고 남들이 열심히 중심적으로 중심을 쏟아서 예배드리는 공간에 참석만 하면 된다 이 생각 갖는다면 예배 횟수가 늘어나도 그에겐 전혀 유익이 안 되겠죠.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에 여러분 삶에 복이 되기를 바라요. 짧은 기도라도 바른 기도 드리면 금양로에 담겨지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전의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가 엉터리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집구석에서 싸움이 안 나려면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해. 너는 왜 그따구로 얘기해? 너는 왜 그 짓거리 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지혜가 있고 바른 여러분 언변을 갖고 있다면 언제나 자기를 얘기하지.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 나는 그건 싫더라 라고 하는 내 입장을 얘기해야지. 상대방의 얘기에 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면 집구석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 말씀 앞에 어쨌든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면 될 일이지. 지는 잘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잘났대요? 잘난 인간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 잘났겠어요? 물론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많아. 탁 보면 사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것 따지면 여러분의 나보다 월등히 난 게 많겠지. 피차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였지. 나도 독한 여러분을 처음부터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저도 여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 목사로서 거반 30년의 세월이 지나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어쩌다가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피차 만났는데, 우리는 누가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미도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고 올라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자 다가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피게 되면,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고칠 게 나밖에 없고 고쳐야 될 게 나한테 가득하고 버릴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돼 눈물 베인 결단을 하게 되면 복이 있겠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줄다리게 하다 간다고. 지는 잘났나? 지는 잘났나? 목사가 잘나서 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처음부터 목사 안 하려고 몸부림쳤다고.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 안 만나기를, 더럽고 치사한 이런 일을 안 하기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그것부터 포기해야 되겠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깊이 숨겨놓은 그 어떤 것을 주님이 두들기고 그것마저도 포기를 종용하거나 그것마저도 여러분 다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 내놓으라고 말씀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하나씩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항복하고 나와야 돼. 희한하지요. 내가 할 때는 여러분 뜻한 바 아름다운 열매는 없었으나 주님께 맡기는 즉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지요. 진작 하나님께 나 맡길 걸 그랬다가, 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 새끼 빨고 앓다가면서 키워서 겨우 그 정도입니까? 겨우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 게 그래서 자식한테 원하는 게 그따구였습니까? 당신 뜻대로 안 돼. 또 하나, 네 몸뚱아리는 네 맘대로 되면 네 인생은 네 뜻대로 되냐고. 올 여름은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원했던 삶이 겨우 그거예요? 지금 이겁니까? 인간이 의도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지고 상처 있고,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뭔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속력이 끄집어낸다고 기난숨을 통해서
자기의 지난날의 일들을 녹두리 해야 될 처지에 따져보면 내가 원했던 사람은 이런 삶이 아니지. 내가 원했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장래일을 지가 여러분 지금 살아왔던 개떡같은 삶으로 장래일을 장담합니까? 이제도 그런 나를 거지 같은 나를 거두어주고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싹 들러붙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사력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역사하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거들먹거리고 앙칼 부리는 인간들 좀 기다려야 된다고. 의지했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기댔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나면 비로소 인생이 눈구녕에 눈물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 내에서 가장 듣기 싫은 아주 끔찍한 소리는 자주성가.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간은 얼마나 있겠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 눈물 뚝뚝 떨굴 일들이 많겠지. 고비고비가 있었을 테고. 그따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여러분 우리는 살았지만 세상 떠난 사람도 많고,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살지만 누구보다 멋지게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버텨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게 그냥입니까?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놈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소득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신앙이 뭐냐? 인간은 별 볼 일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인생에 비로소 알았어요. 내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내 경험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주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10분의 1, 11조도 먼저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머지 거 가지고 내가 드린다 그 말 아니에요. 인생이 여러분 탐욕스러워서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1억을 준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려면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 먼저예요. 11조도 하나님 먼저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수고에 관해서 헛되지 않도록. 무사람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무사람들은 한숨 쉬고 녹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내 땀이 헛되지 않게 하셨고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손에 소득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10분의 1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을 드리든지. 근데 인생은 여러분 자기가 악착같이 움켜쥐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내 것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돈이 나가는 데가 많더구만.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생각지 못한 시련,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내 몸뚱아리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에 돈 벌 때는 악자까지 손을 갈고리처럼 해서 긁어 모으더니 나갈 때는 여러분 땀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왕창 흘러나가는. 모은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었고 성경에는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줘야 된다. 주님이 쌓여지도록 만들어야지. 아무리 여러분 비밀 장소라고 돈을 꼬부쳐 넣어봐야 소용없어. 주님이 몰래 도둑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도둑놈이 신방 왔다 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재같이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지가 먼저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에 나오잖아요. 집 수리를 여러분 맡겼다가 금괴가 쏟아지는 것도 몰랐는데 금괴가 누구 건지도 몰랐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떴는데 축 늘어지는 비가 또 쥐가 왔다가 천장을 뜯어 고친다고 여러분 내렸는데 위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졌다니. 알고 보니까 먼저 죽은 남편이 여러분 거기다 돈을 꼬박꼬박 숨겨놓고 지는 말도 안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외국에도 많아요. 여러분 집을 수리한다고 가서 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벽을 여러분 부셨는데 벽에서 여러분 옛날 그 금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
그렇다고 오늘 멀쩡한 집을 가서 부술 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싹스를 받고 열심히 가서 여러분 품삯을 받고 일을 했는데 밭을 갈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게 되면 돈을 여러분 어디다 숨겨놓을까 고민하다가 몰래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하는 밭에다가 숨겨놨겠죠. 혹시 모르지 나무 하나 꽂아놓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장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인간이 누구냐? 돈은 벌고 돈은 쓰지도 않고 또 돈을 나눠주지도 않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 앞에 가면 더럽게 혼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등을 그에게 주어 그것을 유통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장서라는 뜻이었는데 자기도 안 쓰고 꼬부쳐 놓고 그러고 죽어버리면 직무유기지. 그래서 이 땅이 공평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적어서 내가 하는 일이 적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알고 우리가 쓴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하나님이 많이 줬는데 하던 짓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려운 사람에 비하면 네가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너는 겨우 그렇게 해놓고 하는 척했어? 주님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갑자기는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보면 뭐가 느끼는 게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질 좋은 건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 이 땅에서 원활하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쓸 것인가. 건강도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데 누구는 건강해요.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기 전에 5만 대 싸돌아 놀러 다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평생 싸돌아 다녀봐야 세상 다 싸돌아 다니지 못해요. 어차피 여러분 세상을 다 못 돌아다녀 봤다 그러고 죽어. 모든 인간이 다, 모든 인간. 미국을 갔어도 미국을 어딜 갔다 오고 미국을 갔다 왔다 그럽니다. 에? 미국이 50개 준대. 더럽게 넓은 땅에. 에?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횡단했다고 그래요. 횡단. 횡단이 뭐냐면 전 뉴욕에서부터 여러분 LA까지 그냥 관통하는 거죠. 죽으라고 운전만 해도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미국을 다 다녀본 겁니까? 그러니까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나를 봐, 하늘을 생각하고 네가 어디로부터 네 인생이 시작됐는지, 내 인생 스토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젠 주님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제 보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게 가장 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젠 주님을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 뭘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요새 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한때 또 유행처럼 막 돌았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확인이 안 돼요. 네가 들었는지 말았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쉽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정말 들으려면요 내 자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편견, 내 고집, 내 주장, 여러분 내 야망, 이게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어요. 이걸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내 것부터 다 없애야 돼. 하나님 뭐든지
뭐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야망과 욕구가 가득한데 그 음성이 들립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려져야 돼. 지금 이게 들리는 게 들려지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부들부들 떨 때 들리는 건 귀신이 들려주는 음성일 가능성이 있어. 그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부터 존중히 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기도할 때 들려지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렇게 장난치지 말라고요. 그런 걸 어둠의 세력에 농락해. 요새 여러분 이명 현상 많아요. 이명. 어둠의 세력이 자꾸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또렷하게 들으세요. 설포되는 하나님 말씀부터 또렷하게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방언 같은 거 조심하고.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방언하는 게 당신이 하는 방언이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이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 얘기 좀 해봐. 네가 하니까 방언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네가 하는 방언이 그 방언 맞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또 하나, 그 방언에 관해서 누가 통변해 줬습니까? 또 하나, 방언하면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방언의 목적입니까? 그래, 이방인들도 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은 우리말로 또렷하게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생각을 담아 바른 기도는 왜 안 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아라.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의식을 갖고 적어도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길 원하여 목적을 갖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너도 네가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인지 너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도 그 기도에 관해서 일상에서 책임져야지. 너는 너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니 이것처럼 웃기는 얘기 어딨냐? 너는 네가 생각을 담아 또렷하게 나도 책임질 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나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너는 생각 없이 내뱉은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고, 너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네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한 것에 관해서 책임을 느끼고 너는 바르게 살 마음도 하나도 없다면 이게 미신이지 신앙이냐? 적어도 기도 이후에는 너도 부담을 느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사 기도한 것처럼 나도 내 입술로 고백한 이 기도처럼 나도 살아야 된다. 그게 마땅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담아 책임성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요. 그냥 질러대지 말고, 그 기도를 너 책임지겠느냐?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나도 기도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또 집에 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으니 나도 그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관해 존중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도 없이 그따구 기도를 하나님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는 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른 기도 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지금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일이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 또렷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슴에 품은 기도의 제목,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기 전에 한숨이 먼저 앞서게 되는 이 사연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여 하나님이 간섭해 주길 원하는 만큼 여러분도 책임성이 따라야죠. 소위 하나님, 이 억울함에 관해서 하나님이 규명해 달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끝까지 일상생활도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믿음 때문에 억울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억울한 게 쥐뿔도 없어.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지 맘대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인간이 저를 막 그래. 기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불행한 일은 지도 더 못된 짓 하는 걸? 그게 기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거지 같은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소위 말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서두에 꺼내놓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능하신 손으로 펴신 팔로 도와줄 만한 일거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이 자기의 탐욕에 근거되고 야망에 근거된 거라면 당신이 삐뚤어지고 더러운 짓에 하나님을 공범으로 세울 생각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기도 없는 인간도 문제지만 기도를 하되 더러운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못된 그릇된 착각에 빠진 것도 더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더 이상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본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생각 중에 어렵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 정도는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유익이 된다는 건 아나 지금까지 몸에 외진 악습이 자꾸만 나를 거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아직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뜻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엔 그런 다짐이 있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또 달라진 것 없이 살아가는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엔 대부분 분노가 많아요. 자기 개인적, 자기 중심적 억울함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없어. 영광 굴비만 있고 하나님의 뜻 거짓말이야. 자기의 탐욕만 있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관해서 침묵하실까? 그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침묵하실까? 적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기도를 가꾸어 주세요. 잃어버렸던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왕이면 성산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수없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흥분시키는지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된다 그러고 올라왔으니 인도하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고 마음을 붙이기면 다 좋아하겠지. 턱이 빠지도록 아멘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더라. 회개할 건 회개해야지. 무조건 이루어질 리가 있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여러분을 위한답시고 건네는 말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차지 올라왔고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여러분이니까 결코 이런 말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돼요. 아프더라도 깨달을 건 깨달아야 더 좋은 날을 만날 테니까. 당장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테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가르쳐 주세요.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모세가 보인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신앙생활은 먼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더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순적인 말씀이 있는 듯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다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다 미워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워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버려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스스로 모순적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더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을, 뜻을, 정성을, 성품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뚱아리만큼 사랑한대.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는 달라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지 않는다는 의미며 사람을 사랑하되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가 내게 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더한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받을 수 없는 받은 사랑을 때문에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뻔히 알고 기억하면서도 그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때를 기억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할 때는 기꺼이 그런 그들을 용납하고 그런 그들을 기꺼이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들이 내게 행한 그릇된 행실만 떠오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지요. 혈압은 상승할 거예요. 눈구녕엔 핏발이 설 거예요. 목에는 힘줄이 삐져나오겠지. 손끝은 부들부들 떨겠지. 말도 약간 여러분 어눌해질걸, 더듬거릴걸,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란 말이다. 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잘 살지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애가 얼굴이 시무룩해지더니 저만 쳐 갔어요.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 빼놓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네가 좋다. 여러분, 우리에겐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들릴라가 그렇게 삼손을 시험했겠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의 잘림으로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깨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들리라는 그의 괴력의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그 비밀을, 그 들리라를 통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죠. 수없이 그렇게 간드러진 목소리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머리에다가 파리약을 잔뜩 뿌려 풀맥인 삼배 마냥 잔뜩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리고 눈을 껌쩍거리고 다가와도 그는 이겨내고 또 거짓말로 그 순간순간을 벗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를 재촉했대요. 날마다. 세상에 가장 독한 것은 여자입니다. 가장 멍청한 건 남자였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죠. 그의 머리카락은 잘립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히게 되죠. 자기의 되어진 일을 모르고 힘을 쓰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짐승처럼 채찍질을 당하면서 연자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가장 더 괴로운 일은 그들의 신전에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모이는 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는 갈등을 이겼어야 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뺏겨버린, 자기의 마음을 줘버린 들라의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잘못은 아니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야 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말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더 해야 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을 갖고 있는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일들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전도의 일들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전도의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마땅히 자신의 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에 관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까지 즐겼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쏟게 마련입니다. 그리 얼마나 고생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가가 더 깨달아지겠죠. 사람들은 그런 만류합니다. 그는 보여지는 그만한 지위에, 그만한 학식에, 그만한 여건에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모욕을 당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신음을 통하는 그의 영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전도 못하는지 이해하시죠? 왜 당신이 전도 안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약 이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이런 일을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죠. 개인적으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좋은 일에 여러분은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건 여러분 개의치 않고 펄떡펄떡 뛰고 다닐 겁니다. 소리를 지를 겁니다. 와! 집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한테 알려야 될 일들을 이미도 그 집에까지 가기 전에 그는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단지 나도 주님의 도움은 필요할 뿐이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직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로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혹 누군가가 있거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한 것을 그는 알고 있지만 기꺼이 거절했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기꺼이. 이 당시에 여러분 바로가 갖고 있는 절대 권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던 40세의 나이, 이미도 그가 누렸던 최고의 자리의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애굽 땅의 모든 사람도 한결같이 부러워했던 그 일을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건들 수 없는 고통의 일이었다. 소위 말해서 사장으로 있다가 사장자리 내놓고 평범한 여러분 내가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기꺼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누렸던 모든 낙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겠다는. 만약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놀라게 쳐다볼 거예요. 우리가 부러함직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휘황찬란한 장신구, 멋진 여러분 옷들, 좋은 차, 좋은 넓은 큰 집, 이만하면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지거나 와 부러워하거나 대단하다 그리고 침 흘리고 야 대단하다 그리고 기가 죽어서 막연히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전혀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아이고 저분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잔뜩 자신을 여러분 가꾼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수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에게 있음직한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그들에게 정작 없고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평화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을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라고 목소리 높일 생각으로 다가왔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히브리 11장에 모세의 신앙은 봐라 더다 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 칭한다는 것 그만큼 명예, 권세, 자유, 거기에는 풍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그 명칭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에게는 어떤 분은 말하길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의 후계자로 지목됐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대단하다.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 분별력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엎어버릴 분별력이, 기꺼이 누가 말하길 너 제정신이냐, 네가 미쳤구나, 기꺼이 그는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더 좋아. 오늘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겠지만 왜 우리는 이런 게 기도의 제목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게 기도의 제목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그의 가치가 달라진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전히 돈이야. 사람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너희가 번민하지 말아라.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재물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도 인생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등져 재물에 마음을 두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마귀에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래 꼬드기거든요.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 제한을 뿌리치기 어렵고, 그의 삶이 곤고하다면 그런 제한을 스스로 자기가 찾아다니며 쫓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다급해지면 분별력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TV에 나왔던 어떤 젊은이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20대의 젊은이가 어느 날 너무나 돈이 필요하던 처지에 글쎄 요새 지하철이나 이곳에서 나눠주는 무담보 대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대출을 20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에 대출 그거 종이 쪽지 이렇게 하나 받았을 때는요 하는 얘기야, 마치 자기한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 같이 느껴. 너무너무 좋았대요. 대출을 받고 나서 그 돈은 갚은 지 진작 오래됐고 몇 배를 또 갚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는 다 모자이크해서 나오는 걸 알겠죠? 그리고 뒷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돈으로 인생을 질질 끌고 가요. 더 화려한 것, 때로는 절박함, 화려한 것에 대한 환상 때문에 물질의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다급하고 어려운 처지를 이유 삼아 물질이 어쩔 수 없이 목매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치 목에다 개 목걸이 하나 걸듯이 질질질 끌고 다니죠. 모세는 남달리 가치에 관해서 확고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훗날 그 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될 테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겐 너무나 고달파요.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무사람들도 왕따 당할 일, 무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손가락질 받을 일,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일들을 계속 요구해요. 술 한 잔 정도야 어떤가 싶은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걸려 결코 할 수가 없고, 끼리끼리 어울려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가장 사람들이 여유 있다고 느껴지는 여러분 주일날도 놀러가자고 하는 모처럼의 그들의 제안도 때로는 단호하게, 그런 여러분 제안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게 하시면서도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모질 일을 해야 되고, 그들로부터는 왜 왕따를 당해야 되고, 왜 그들이 이야기까지 나는 왜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럴 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특별하게 살펴주길 원하지만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걸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좋아하시지 싫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건 좋아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만. 이 옆에 나한테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관심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냈고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저없이 얘기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사력을 다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요. 나는 남다른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 하나님 나를 건져내줬지 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왜 너는 삶의 현장에 세속적 사고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너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남달리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 왜 주저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독교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미안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한 의도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해서 세상 종교도 우리가 볼 때는 부모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 일도 그들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정성이라도 있으며, 정성이라도 있으며, 또 하나 두려운 마음이라도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어떤 철칙을 준수하는 모습도 있으나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거지 같으냐 그 말이야. 주일 성수도 벅차다. 소위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이라도 메카를 향해서 엎어져야 된다는데, 주일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그게 신앙인이냐? 성경책 하나, 주일날 교회 가면서도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는 걸 벅차하는 인간이 자기의 두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은 무엇이냐? 설령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요 그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개념은 하지만,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유난스럽다고 말해도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치하다. 그래놓고 인생들의 입만 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저없이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만을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악을 쓰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 일이냐. 적어도 너부터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모습을 보여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 소리만 들려지면 그는 경직되는 것 같고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는 진실을 말해야 될 것 같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느낀다. 이제는 의식도 없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더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충실하길 바라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당신은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더라고 하는 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당신은 준비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이미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니까 우리도 여러분 편한 게 좋고 귀찮게 하는 거 싫고 여러분 고생하는 거 싫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추구할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당연히 더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몰라. 솔직히 다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믿음 좋아 보이고 신앙이 괜찮고 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거기다 또 주여 아버지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 막 무슨 믿음의 용사처럼 보여지지.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 실제적 내 일상에서 물질이 부딪혀지거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 다가오거나 내 명예에 대해 도전이 다가오거나 신앙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 앞에 과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준비된 대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또렷하고 지참이 없이 답할 수는 있을런지. 자식의 문제 앞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을 꿨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찰나에,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질 만한 그 순간에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상황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힘겹게 배웠던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모세처럼 최고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더하는 마음이 또렷한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와 비교되는 것은 다니엘이 여러분 저 비참한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보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 신앙 때문에 도전을 받을 때도 기꺼이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기의 생명마저도 갈등 없이 그는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무릎을 꿇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으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된 일을 감사했으니 하나님 역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시지요. 급기야 우상을 섬겼던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소위 별 볼 일 없고 비실비실하고 거지 같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은 쉬워요. 지금보다도 월등히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면 과연 이처럼 주님밖에 없다는 눈물 밴 우리의 떨리는 음성의 고백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나 어느 때도 갈등 없이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저는 마음의 유동 없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이권에 딸린 일 앞에서도, 어떤 위협이 따르는 일 앞에서도, 어떤 달콤한 제안 앞에서도
내게 그런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 베인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세의 신앙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또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이들에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 말. 더 좋은 것, 천국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어요. 일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어요. 더라고 하는 말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요 이제는 갈등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막 갈등 속에 결정했어.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갈까? 말까? 말까? 갈까? 갈까? 말까? 아이고, 또 그리고 계산했어. 아이고, 가서 확 놀다 오는 건 좋은데 또 와서 찝찝해지는 건 싫더라.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막 갈등하다가 에라 가자 교회. 그러고는 교회 나와가지고는 앉아가지고는 설교는 못 듣고, 아이 그 새끼들은 잘 놀겠다, 오늘 날씨도 끝내주는데. 그리고 예배를 때우고 2시간 동안 그러고 이제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고 돌아간다.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누군가의 도전과 유혹 앞에도 갈등하지 않는다. 미안해, 나 못 가. 나 주일날은 나 교회 가잖아. 주일날. 나 좋아했잖아.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예배를 더 좋아하기로 했어. 나 생각해만 해가 나 미쳤지. 어떻게 그렇게 골프 치는데 미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낚시하는데 미쳐가지고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네. 이제는 나 교회 다니는 게 좋아.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너는 그 사내가 되거든. 너는 그 맨날 그거밖에 못해. 그럴 때 그래도 좋아. 그래도 미친놈 괜찮아. 그래도 좋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내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택하는 게 그는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할 수 있거든. 너도 나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 솔직히 요새 워낙 도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주눅 들은 것 같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가슴 피고 다녀요. 누가 교회 다녀 그러면 더 크게 그래야 돼. 너 교회 다니냐? 그것들은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를 크게 내더라고. 너 교회 다녀? 그럴 때 대부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크게 얘기해라. 너는 아직도 안 다니냐? 너는 아직도 안 다니냐? 그렇게. 근데 대부분은 교회 다니냐 그럼? 전도 개떡이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이 교회 안 다니기를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다. 그렇게 부끄럽나? 설령 네가 개떡같이 거지같이 사는 건 있었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러신 분이냐? 그러지 마라. 이제 가슴 피고, 주님, 이제는 제가 먼저 주님을 더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된 듯해 보여도 이 자리를 떠나 저 집에 가면서 버스 타러 갈 때까지 또 쏘가지가 얼마나 또 뒤집어질지,
집에 가서 또 얼만큼 또 변화가 있을런지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주먹을 꽉 거머져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저는 더 주님을 좋아하고 더 좋은 곳이 있음을 확신하고 가치에 대한 말씀 안에서의 바른 변화를 주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물질 앞에 비틀거리고 사람 앞에 겁을 먹고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